네, 오늘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날에요,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자신을 의지했을 때 이제 처절한 그런 실패 가운데 이제 다윗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렇게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지름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경이 여기 표제에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21 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피해 이제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1 장을 보면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골리앗의 칼을 받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사자굴에 스스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무엘상 21 장에 보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기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잖아요. 이 믹담시라는 것은요.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실수와 그로 인한 고난 가운데 발견한 귀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죠. 실패 안 하면 좋겠죠. 근데요. 그것 또한 황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 압제하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봤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1절에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약함과 필멸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의 정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란 단어와 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 창세기 4장 2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또 허락하셨거든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 이게 에노시, 에노스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 에노스라는 뜻은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 사람들이 어렵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에노스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1절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여기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피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였거든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두려움이 이처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두렵게 되면요. 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때일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묻고 어떤 결정이든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어쩔 수 없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결정이 더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2절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윗 사울 왕에게서 가장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뭐 두 번째 이유는요. 블레셋이 사울의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보다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갔을 수 있어요. 뭐 세 번째로는요. 고대의 뭐 망명, 용병 이런 문화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판단이 섞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결정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게 다 지금 자기가 결정 내리고서는 실패하고서는 이제 3절에 고백을 한 거거든요. 아, 이게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결정은 더 큰 두려움을 낳을 뿐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요, 말씀에 묻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 않잖아요. 더 큰 두려움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3절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지금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혈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 또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대적들이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과 공동체에 묻지 않아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과 공동체에 묻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두려운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이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였던 것이 더 큰 두려움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됩니다. 8절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여기서 나의 유리함이라는 것은요. 떠돌아다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방황이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황, 고생,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요.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흘린 눈물을 어, 작은 병에 모아 보관하는 문화가 존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중한 슬픔을 기억하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흘리는 눈물이 왜냐하면 가장 순도가 높은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 눈물이 가장 값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물은 연단으로부터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기 백성이 연단 받을 때 이 눈물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여기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이런 유랑, 고통,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흘린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유, 우리는요, 이 연단이라는 것을 받으면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에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춥고 배고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혼 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혼 생활 그때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10절에 나오죠.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되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제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 쓰인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예, 아까 쓰인 그 사람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예요. 아까 그 혈육이라는 것은요. 고기 덩어리가 나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는 의미였다면 여기 쓰인 사람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흙덩이가 또는 먼지덩이가 내게 어찌하겠느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 이제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에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실수하는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생명의 빛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빛에 다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살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또 이게 실족해 보이는 길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힘들어서 실족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따른다면 결국 그것은 실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요, 어제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적용하였는데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이제 큐티 설교하신 목사님들 그 설교도 요즘 안 듣고 있었는데 다시 다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또 들으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에 이것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게 7절이 아니라 8절인데요. 제가 여기 괄호에 잘못 썼네요. 예,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하는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빛에 다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요.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 더 큰 두려움을 낳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공동체에 묻지 않고 말씀에 묻지 않을 때에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아까 창세기 4장 그 말씀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던 것은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다윗이 고기 덩어리가 내게 어떻게 하냐, 정말 흙덩이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담대함이 생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다윗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